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셔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들어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게 해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요 예배로 이 3일 저녁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염병이 이와 같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퍼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해주시어서 이 땅에서 두려움 없이 근심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귀한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큰 잔치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한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는데 그 청한 사람들이 오지 아니하고 거리에서 택감을 받은 자들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주인이 처음에 청했던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전부 바쁜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세상적인 지위가 있었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주인은 그렇게 바쁜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까? 주인은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초청했을까요? 그들은 주인이 초청하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초청을 했을까요? 어찌했든지 간에 주인은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이 올 것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부유하고 바쁜 사람들이 큰 잔치에 꼭 올 것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주인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오늘날도 정말 바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가 주춤하고 바쁜 일상생활이 멈추어 선 듯한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더 바쁜 나날을 보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바쁜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말씀하실 것인가 하는 내용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바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한다고 하면은 엄청난 문제들이 따를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핑계대지 말아야 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어느 안식일 날 예루살렘에 사는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한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아무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이 묵묵하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려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말씀도 책잡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시면서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라고 하는 비유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인이 초청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아주 바쁜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주 바쁜 이러한 사람들이 청한다라고 하면은 그 청에 다 응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주인이 큰 잘못을 한 것일 것입니다. 바쁜 사람들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왜 알지를 못했을까요?
평소에 그들과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초청했을까요? 하지만 주인의 생각과 청함을 받은 자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인은 혼자서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이 말만 하면은 자기들을 뒤로 자기 일을 뒤로 두고서 주인의 말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바쁜 상황을 말하면서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의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밭을 사서 가지 못하겠다, 소를 사서 가지 못하겠다, 결혼해서 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유가 있고, 그리고 오지 못하는 합당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잔치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핑계대지 않고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의 마음이 오지 아니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잔치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서는 왕이 이제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모든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싶었던 이러한 주인의 마음을 순간적으로 다 무너뜨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주인은 종들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이 쓰입니다. 종들이 가서 그들을 청했는데 그들이 오지 아니하니까는 그 집에 있는 종들이, 아니 주인이 말해도 오지 않네? 아니 주인의 영향력이 이것밖에 안 돼? 아무도 오지 않잖아. 이러면서 얘기하는 소리가, 궁수렁대는 이러한 소리를 들을 때에 마음이 상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체면이 구겨집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마음이 상하고 불쾌하지만은 핑계를 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두 번째로 기쁨으로 우리는 응답해야만 합니다. 핑계대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응답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그들이 오지 아니한다고 해서 기분이 상해가지고 어디 이놈들 보자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그 잔치가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결단합니다. 그들이 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시내로 가서, 거리에 가서, 골목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다리가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데려다가 잔치를 채우라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그들이 오지 아니한다고 해서 이 잔치를 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초청해야 되겠는데, 길가에 가서, 시내에 가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다리 저는 자, 맹인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종들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산 울타리까지 가서 경계선까지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어떠한 말을 사용하든지 간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잔치에 그들을 데려와서 가득 차서 잔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던 이러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잔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사람이었고, 세상에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에게 일도 시키지 아니한, 일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와서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인은 모든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 데가 없는 이러한 자들이 누가 오라고 하는데 그 자리가 잔치의 자리였고, 그 자리에 가면은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기쁨을 나눌 수 있고, 심지어 올 때에 그 음식을 싸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쁨의 잔치라고 하면은 어느 누가 안 가겠습니까? 그들은 종들의 초청에 다 응해서 그 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인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청함을 받은 자리 오지 않았지만은 이와 같이 길거리에서 누구든지 오라고 불렀을 때에 그들이 와서 자리를 채우고 먹으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요,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주인과도 같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배설한 잔치에 들어와서 즐기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이 사람들을 청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대충 이와 같이 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인이 청했을 때에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잔치의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는 꼭 오라고 이와 같이 당부를 하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잔치할 시각이 되었을 때에 종들을 보내가지고 저들에게 오라고 청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인이 이와 같이 귀빈을 모실 때에 그냥 보냈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을 보내든지 마차를 보내든지 이와 같이 성한 자들이 오도록, 귀한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준비해서 오라고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을 청하면서 종들이 직접 한 말이 있지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당신을 위해서 잔치가 준비되었습니다. 당신은 오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핑계를 대는데 너무 바쁜 사람들이었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밭을 샀다, 부동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밭을 사고 논을 사고 집을 사고 땅을 사고 이와 같이 그 세상에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밭을 나가봐야 되겠는데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소를 얘기하죠. 소를 샀다. 첫 사람은 동산을 샀다 그러고 두 번째 사람은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지요. 움직이는 동산, 움직이는 재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소가 잘 먹고 아니면 잘 움직이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인생의 문제에 가장 중요한 나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들이 한결같이 핑계를 댔다는 것은 너무 바쁘다. 내 인생의 문제가 너무 바쁘다. 내 삶이 너무 바쁘다. 이렇게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약속보다도 주님의 약속을 더 중요하게 지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잔치에 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개의치 아니하고 시내에 가서 세상에 나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그 당시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하는 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을 초청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초청에 응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들에게 큰 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면서 그 심령이 솟게 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기쁨으로 응답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대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주인이 하는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강권하여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잔치에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도 강권하시면서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요.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라. 왜? 이것이 기쁨의 일이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로 이와 같이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바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면서 당신의 일꾼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내게 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게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사람은 안식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고통과 염려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너희는 가서 강권하여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청함을 받은 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시면서 저들을 무조건적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아직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날도 청함을 받은 자들은 너무 바빠서 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택함을 받은 자들은 내 잔치에 참여하게 되리라.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바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림받은 자들을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병든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데려와서 잔치의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쁜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자들을 데려와서 내 잔치의 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떻게 오라고 합니까? 주님의 큰 잔치를 전하고 믿는 자들은 무조건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배설했는데 오라고 합니다. 오케이. 뿐만 아니라 저들을 찾아가서 이와 같이 전하고 데리고 오라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잔치가 당신 위해 준비됐으니 오소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쓸모없는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고 이러한 자들을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자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자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의로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고 뿐만 아니라 눈이 감겨져서 영적으로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살았던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었고 세상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더 좋은 이러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불러주시면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건강도 주시고 가난도 물러가게 해주시고 몸의 이러한 불편함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도 다시 떠서 영광의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다리 서는 일도 없게 하셔서 뛰고 걸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들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땅에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말씀합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을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부유하고 바쁜 사람들을 청하는 것은 그들이 잔치 오지 아니할 것을 아시면서 주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다리 절고 힘없는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주님께서 오신 것은 청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하다가 낙심하며 절망했던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을 듣고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는 실망에 차서 이 성 안에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없구나, 시리에 빠져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잠을 자는데 환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듣고서 용기가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비난하는 이러한 자들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고린도 그 교회 그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고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비방하고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것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침묵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반드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광주 지역에도 70%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표현이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강건하여 이전을 채우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이 성중에 아직도 내 백성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흠잡으려고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듣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심령 속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손의 복으로 채워주시어서 자손 만대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축복은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아직도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사명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며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미련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가 절고 맹인된 이러한 자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아직도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땅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강권하여 내 전을 채우라고, 강권하여 이 전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5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영재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덕이나.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 않아 오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수요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영광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 모든 전염병을 다 물러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말씀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사명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주간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대로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 귀한 시간 다시 한번 힘들 때에 주의 얼굴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나를 보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 어려운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담아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직도 이 성 안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위회와 가정위회와 산업위회와 일터위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소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